메리 크리스마스. 참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입니다. 그런데 참 한편으로는 무척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그러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참 어쨌든 이 모양 저 모양 참 힘드시죠? 힘든 상황입니다. 저도 좀 이런 상황들이 힘들고 답답하고 그렇기는 매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탄생하신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분명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와 같은 이 전염병의 이 창궐로 인해서 우리의 많은 일상들이 깨어지고 있고 우리의 삶에 고난과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보면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더욱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도 지금 이 시대에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우리가 예배의 폼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경우는 아마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권사님들 아마 생전 처음이실걸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주님께서 탄생하신 이 기쁜 날에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걸 우리가 마음껏 외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찬양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종말에 있어서 참 어떻게 보면 잠담한 어떤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인 것이죠. 우리의 예배 폼이 이렇게 깨어지고 있고 또 우리의 영성도 많이 이렇게 무뎌지고 성도들의 어떤 이 교제들도 당연히 멀어지게 되죠. 눈에서 보이지 아니하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이 분명 맞습니다. 분명 맞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보면 성도들의 교제 역시 이제 쉽지 않은 상황에 있어서 그건 역시 우리가 이 시대로부터 도전받고 있는 그런 이제 하나의 모습일 것이죠.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지혜롭게 우리가 이겨낼 것인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점점 어두워져 가는 시대, 점점 어두워져 가는 세상. 여러분, 문명과 기술이 외형적으로는 이 어두운 시대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고 더 밝게 비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사실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전구 같은 경우도 말입니다. 이전에 그 약했던 전구에 비해서 지금은 여러분 거의 사용하고 있는 게 전구보다는 훨씬 더 밝은 LED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면 외형적으로는 세상이 더 밝아진 것 같고 더 선명해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속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내면적으로 세상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냐, 변해왔냐, 속을 들여다보면 더 탁해지고 더 어두워지고 더 깜깜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들이 발견하고 발전시키고 밝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점점 이 흑암의 블랙홀로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계몽의 빛을 이렇게 밝혀서 과연 사람 사는 세상이 좋아졌느냐? 여러분,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포장시키고 있는 이 사람의 이 존엄을 검수와 버러지만도 못한 상태로 바꾸어 놓으려고 하고 있는 지금의 시대의 모습,
여러분, 과연 좋은 상태로 바뀌었다, 좋은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가진 자, 부한 자, 강한 자, 배운 자들만이 배부르고 지배하는 이 세상이 과연 좋은 세상이 되었다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밝혀놓은 빛은 어떻게 보면 가진 자나 부한 자나 강한 자나 배운 자나 기득권을 가진 자들에게만 집중적인 조명이 비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세상을 밝히는 환한 빛, 참빛, 이게 세상 가운데 비추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이 빛을 사람들의 생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빛은 가진 자, 부한 자, 강한 자, 배운 자들만을 위해 비추는 생명빛이 아니라 합니다. 이 빛은 9절 말씀에 보면 참빛이다. 그리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은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다. 강한 자, 부한 자, 배운 자, 있는 자, 그들에게만 비추는, 그들에게만 집중되어 비추는 빛이 아니고 가난한 자에게도, 없는 자에게도, 병든 자에게도, 낮은 자에게도, 세리와 창기에도 비추는 동일한 생명빛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은 오직 누구에게만 비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비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의 빛을 이스라엘 백성 외에 달리 이방인들에게 비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빛은 성소만 이렇게 밝히고 있었어요. 그죠? 성소만 밝히고 있어서 제한된 장소, 제한된 공간, 선택된 백성에게만 비추었던 빛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금 온 세상 가운데 그 자신의 생명의 빛, 영광의 빛을 비추십니다. 온 세상 사람들의 생명의 빛으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담아서 이 세상을 밝히고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그 생명의 빛을 이 세상 모든 구석구석 어두움이 있는 곳곳마다 이 생명의 빛을 아들이 비추십니다. 여러분, 어둠 속을 헤매며 방황하던 영혼들이 이 빛을 봅니다. 죄악 속의 길을 잃고 헤매던 자들이 이 빛을 봅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이 빛을 봅니다. 가난과 질병의 동굴 속에 완전히 갇혀 있었던, 깜깜한 흑암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이 빛을 봅니다. 여러분, 이 빛이 비치는 곳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 빛을 보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 빛을 보는 이마다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얻습니다. 이 빛을 보는 사람들마다 새로운 생명의 꽃을 피웁니다. 이 빛을 보는 사람들마다 새로운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온 세상 두루두루 비추기 시작하면서 진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이 세상이 밝은 빛 가운데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세상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는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던 영혼들 아니었습니까?
갈 길 몰라서 방황하고 있었던 영혼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생명의 빛을 비추셨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도 비추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코 거두어낼 수 없었을 것만 같았던, 우리의 영혼을 감싸고 짓누르고 있었던 흑암을 단번에 그 영광의 빛을 비추심으로 거두어내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찬양이 여러분 그런 찬양이죠. 내 영혼의 햇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찬란한 빛보다 더욱 영광스러운 빛, 이 빛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빛이에요. 이 빛이 우리 가운데 비쳤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는 이 찬란한 생명의 빛, 주님의 빛이 언제나 여러분 비치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어둠과 그늘을 거두어내는 이 찬란한 생명의 빛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비추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빛이 가려지는 순간 우리는 어둠으로 변합니다. 이 빛이 가려지는 순간 우리는 갈 길을 잃습니다. 이 빛이 가려지는 순간 우리는 다시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빛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비치고 있는 한 우리는 다시 어두움에서 방황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의 이 생명빛이 우리의 영혼에 비치고 있는 한 우리는 갈 길 몰라 방황하게 되는 그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고 있는 한 우리는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빛은 여러분 생명빛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빛은 생명빛입니다. 이 빛은 때로 우리에게 지혜를 얻게 하고요, 주님의 이 빛은 때로는 우리가 가는 갈 길을 밝혀 비춰주기도 하고요, 주님의 이 빛은 때로 우리를 죄악에서부터 건져냅니다. 주님의 이 빛은 우리를 가난에서 벗어나기도 하고요, 주님의 이 빛은 우리를 질병 가운데 구원하기도 하고요, 주님의 이 빛은 우리의 내면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을 다 몰아내기도 하고요, 주님의 이 빛은 우리의 이 근심 걱정에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빛을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이 빛이 우리의 영혼에 비춰짐에 있어서 가려지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거하고 그 빛을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의 생명에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내용이, 말씀이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고 했어요. 이걸 강조해요.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는데 핀셋 조명 있죠. 그런 형식으로 오셨다는 걸 이야기해요. 핀셋 조명이 뭐냐면 우리도 여기 조명이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본당에 불을 싹 다 꺼요, 저 뒤에서. 그러면 어떤 빛만 남을까요? 강대상의 빛만 남아요.
저한테만 비쳐요. 이 강대상은 위에서 끄거든요. 네. 핀셋 조명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다 깜깜한데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만. 그러면 그 사람에게 모든 시선이 집중되는 거죠. 오늘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냥 우리라는 이 뭉뚱그려서 그 사랑을 전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만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너만을 사랑해서 나의 생명의 그 광명한 빛을 너에게 비춘다. 이런 의미예요. 주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이렇게 딱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들을 통해서 핀셋으로 딱 비추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빛이 이렇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의 빛이 쫙 비친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그 어떤 어두움이 견딜 수 있을까요? 마음의 어떤 우울함이, 근심이, 걱정이, 세상에 여러분 그 수많은 염려가 우리를 여러분 어둠으로, 절망으로 몰아넣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크리스마스의 기쁨이란 이런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아들이라는 그 핀셋 조명으로 나에게 비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를 건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서 그러한 생명의 빛을 오늘 나에게 비추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보는 풍경 가운데 참 신비스러운 풍경 그런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보고 보셨을 풍경이에요. 왜 비가 내린 이유나 길을 가다가 이렇게 보면 먹구름이 이렇게 쫙 하늘을 덮고 있는데 비가 갠 어떤 오후나 그 순간 한순간에 이렇게 보면 그 먹구름이 가시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저 멀리서 보면 하늘에서부터 빛이 이렇게 쫙 한 곳에 집중되는 그런 풍경들 보셨죠? 예. 저는 이제 그런 풍경들을 보면 유독 이렇게 떠오르는 이 단어가 뭐냐면 선택과 은총이라는 단어예요. 모든 다른 곳은 그냥 먹구름이 아직 가시지 않아서 좀 깜깜하고 어둑어둑하고 한데 그곳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곳에 빛이 쫙 한 줄기 빛이 이렇게 쫙 임하고 있거든요. 핀셋 조명 같은 거거든요. 마치 내 영혼 가운데 그런 이제 광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지. 이런 막 감동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부를 때 천사가 그렇게 부르거든. 너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은 사람아. 이렇게 부르거든요. 저는 그 표현이 너무 좋아요. 너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은 사람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임한 크리스마스에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을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추고 계세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입은 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가운데 조명받고 있는 백성들, 그 사람들은 세상이 아무리 흐려도, 세상에 죄악의 먹구름이 가득해도 그 사람에게는 뭐예요? 항상 밝음이고 그 사람에게는 항상 맑음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그런 백성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온 세상이 깜깜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깜깜한 이 세상 가운데 어디가 인생의 길인지 몰라 방황하고 있어도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인생의 길이 너무도 선명해.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영광의 빛으로 쫙 우리의 인생이 가야 될 길을 밝게 비춰놨어요. 왜 여러분, 비행기가 이렇게 딱 공항에서 이렇게 이륙을 하고 착륙할 때 보면 그 모습 보면 어때요? 비행기가 이렇게 착륙할 때 보면 비행기의 착륙을 유도하는 유도등들이 뜨거든요. 쫙쫙 빛을 비춰줘요. 그러면 하늘에서 이렇게 보고 그 착륙하는 유도등을 보고 비행기가 이렇게 쫙 내려앉잖아요. 쫙쫙쫙 비춰주거든요. 그건 뭐예요? 너 갈 길 잃지 말라라는 거거든. 비행기로 하여금. 사방이 뚫려 있잖아요, 하늘이. 그런데 그 착륙하는 유도등을 이렇게 탁 비춰주면 비행기가 그걸 보고 자기가 착륙할 곳을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마지막 날에 종착해야 될 그 종착 지점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죠?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천국 분명하게 비춰주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절대 여러분 어둠으로 다시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주님의 생명의 빛, 영광의 빛이 항상 나를 비추고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어두움을 향해 가고 있었다면 반드시 돌아서야 합니다. 돌아서 주님의 영광의 그 얼굴, 그 빛을 보아야 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마다 이번 크리스마스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핀셋 조명의 그 생명의 빛을 여러분의 그 가정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가득 강력하게 비춰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암울한 세상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내 영혼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내 영혼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내 길을 밝게 비추고 있다. 내 영혼이 그러므로 결단코 흑암 가운데 묻힐 일은 없다. 절망 가운데 죽을 일은 없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성탄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더욱 복되고 영광스럽고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한번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비추는 생명의 빛입니다. 어둠 속에, 절망 가운데, 때로는 가난과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어두움 속을 헤매고 있었던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빛, 그 광명한 빛, 찬란한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주님, 나를 위한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성탄의 기쁨,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하고 영광 돌리게 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빛 주님 비추어 주셔서 이 인생 방황하지 아니하고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 되어지게 하시고 성탄의 기쁨을 안고 살아가는 감격스러운 인생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십시다.